제가 한 7, 8년 전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더 있다라는 책이에요. 한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주시더니, 목사님, 제가 우연히 책을 읽다 발견했는데 목사님이 읽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제가 그날로 사서 보았습니다. 근데 책이 정말 좋더라고요. 책을 딱 손에 쥐자마자 그날 그 자리에서 다 끝에까지 읽을 만큼 너무 책이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은 국민일보 종교부 부장이었습니다. 종교부 부장을 하던 사람이 종교부 부장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 만나고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에게는 뭔가가 더 있다 하는 내용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든지, 말씀을 더 많이 보든지, 아니면 더 아팠거나 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체험이 많았든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더 있는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 더 있다라는 책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 중에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그릿이라는 책도요, 더 있다라는 것과 사실은 동일한 내용인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이게 한번 사서 보았더니, 그릿이란 말이 영어에 있는 말이 아니고요, 성장,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 이런 말들을, 영어 앞단어들을 따서 만들었어요. 성장이라고 하면 growth에서 G를 따고, 그 뒤에는 회복력 resilience에서 R을 따고 이런 식으로 따서 grit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grit이 있다. 그 grit이 무엇이냐 보았더니,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 혹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가 다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상처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복하는 사람, 혹은 또 무엇이냐면 내재적 동기, 내가 멈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안에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끊임없는 동기가 유발되는 사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끊이지 않고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끈기가 있는 사람. 이런 네 가지 중에서 무엇인가가 더 있는 사람들이 그릿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예로 드냐면, 축구를 잘하는 선수에게 어떻게 더 잘하냐 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아주 쉬운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10걸음 달릴 때 저는 한 걸음 더 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습관 자체가 그런 습관이었다는 거죠. 모두가 1시간 조깅을 하면, 그러면 본인 1시간 10분 운동을 한다는 거죠. 조금 더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누적되어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골 넣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공격수가 뛰어갈 때 수비수가 같이 뛰어가거든요. 그런데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한 걸음 더 빠르면 그 한 걸음 더 빠른 거에서 골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뛰어난 수비수는 같이 뛰어갈 때 공격수보다 한 걸음 더 빠르면 공 차는 걸 막아낼 수가 있어요. 아주 쉬운 논리예요. 아주 쉬운 논리인데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더 가는 것이 어려운 거죠. 모두가 다 여기까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때에 조금 더 뛰면 그때에 내가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를 갔는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운동을 정말 안 했더라고요. 그 사이에 살도 많이 찌기도 했을 뿐더러 시합에 가가지고선 경기에 딱 들어갔는데, 경기 뛰다가 옆에 밖에 있는 목사님들이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호흡곤란이 오는 것 같대요. 숨을 막 몰아서 내쉬니까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숨을 몰아내쉬는 것을 딱 넘어서는 순간 호흡이 괜찮아져요. 오랜만에 운동할 때는요, 조금만 뛰어도 숨 차잖아요. 그 숨 찰 때 거기서 딱 멈추면 다음에도 그만큼만 뛰면 숨 찹니다. 근데 그것을 딱 넘어섰더니 그 다음부터는 게임을 뛸 때에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호흡이 안정되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 불편할 만큼 제가 호흡을 거칠게 되셨나 봐요. 그런데 딱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릿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만 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릿, 더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청소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30분 공부하면 넌 35분만 하면 돼. 우리 굳이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이럴 필요 없을 것 같아.
다른 친구들이 1시간 하면 너는 1시간 10분만 하자. 다른 친구들이 5일 하면 넌 6일만 하면 돼. 이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물론 뭐 옛날처럼 뭐 4당 5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4시간 공부하면 붙고 5시간 공부하면 떨어지고 이렇게 막 줄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삶이 가장 어려운 삶이에요. 남들 다 눕고 싶을 때 누워야 되고요. 남들 다 쉬고 싶을 때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 있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군대 28에 갔잖아요. 이등병 때 딱 이렇게 각 잡고선 연병장에 서 있는데요. 하루는 중대장이 지나가다가 저를 딱 보더니 127번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127번 훈련병 하고 이렇게 딱 대답을 했더니 야, 넌 뭐가 좀 더 있는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등병 훈련소에 있으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어리버리합니다. 왼쪽으로 가라는데 오른쪽으로 가고요. 뭐 말귀 똑바로 못 알아듣고요. 다 똑같았어요. 너 밖에서 운동했냐? 아니요. 그래, 운동하는 거 보니까 운동하는 애들처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군대 2번째 호냐? 싸이처럼? 아니요. 그래, 군대도 그런 것도 아닌데 뭐가 더 있지? 그러면서 따라와봐 하고선 갔어요. 너 진짜 뭐가 더 있는 애 같다는 거예요. 저보고 표정이. 그래서 뭐가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더 있을까? 가만히 있다가 제가 나이가 더 있습니다. 그랬더니 몇 살이야? 28입니다. 그랬더니 중대장이 어머, 나보다 1살이 많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볼 때는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은 뭐가 더 있는지가 느낌으로 그냥 아는 거죠. 이건 이성이나 논리로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오래 한 사람은, 군대에서 군인들을 많이 만났던 사람은, 혹은 장사하시면서 손님을 많이 맞이했던 사람은, 혹은 사업하시면서 그 사업에 클라이언트를 많이 만났던 사람은 딱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더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더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더 있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무엇을 더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로 내 안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3주째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첫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사라진 다음에 누구를 대신해서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을 대신 보내주셨다 그랬죠.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나눴어요. 그런 성령께서 오늘은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더 있는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3절 그 뒤에 보면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입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디서 차이 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하는 고민과 갈등이 생기면 성령이 내 안에서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 두들기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오전에 지금 세상 사람들은 늦잠 자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부지런한 사람은 오늘 선거운동하는데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문 두들기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침대 안에 있을지라도요, 내가 죄책감이 생기거나 걱정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쩔 수 없이 바쁘게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침대 안에 있다면 내 마음속에서 고민 생기죠. 눈 딱 뜨자마자 시계 보면서 오늘도 늦었어. 늦게라도 갈까? 아니면 오늘은 제껴?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런 고민하다가 그냥 제꼈어요. 그러면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누워있어도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 나는 지난 한 주간 너무나도 수고했어. 피곤해. 오늘은 나에게 쉼을 줘야 돼. 잠을 자는 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고 누워있지만 잠이 안 와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머리가 말똥말똥해져요.
저도 예전에 사역을 쉴 때 한번 해봤어요. 교회를 안 가면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해봤더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오후 예배 있는 교회 찾아가고 예배 드렸어요.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져요? 내 안에서 누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사람은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하는데 무엇이 없어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기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표적으로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몰랐거든요. 저희 큰아들이 학교에서 무슨 공개 수업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아들이 학교 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신기한데, 특히 저희 아들은 1, 2, 3학년 때는요, 의자에 똑바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비스듬하게 기대서 누워있듯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 참 불편하게 했던 아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희 아내가 상담 가봤더니 똑바로 앉아있다 그래서 그거 궁금해가지고 진짜 똑바로 앉아있나 궁금해서 한번 보러 갔어요. 갔더니 쉬는 시간이었나 봐요. 좀 일찍 갔더니 같은 반 친구들이 여자아이들과 몇 명이 와서 아저씨 누구네 아빠요? 그러길래 은찬이 아빠야? 그랬더니 아, 그 교회 3층 사는 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아, 우리 아들도 불편하겠다. 이 동네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제가 이 교회 목사이고 이 예배당에 사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동네 사람들과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이 동네에 어떤 소문이 퍼지겠어요? 아이고, 저기 젊은 목사가 새로 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으르렁대면서 싸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망과 시기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앞에 주차하는 건데요, 그래도 5년 차쯤 되니까 이제 좀 마음이 너그러워졌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얄미웠냐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빌라에 주차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우리 예배 중에도 들어와가지고 차 빼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빌라 사시는 분들 보면 차가 2대 있는 집이 몇 집이 있어요. 자기 주차장에 하나 대고 우리는 못 대게 하면서 본인은 우리 교회 앞에 꼭 대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나중에 어떤 걸 봤냐면 제가 차를 가지고 나가는데 제가 딱 나가니까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요 옆에 있던 차를 다시 우리 교회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아, 너무 얄미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 저기 내 자리인데. 그런데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거기다 물통이라도 갖다 놓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갖다 놓고 괜히 원망하고 시비가 붙으면 이거 교회 덕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불편하고 말지요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5년 동안 딱 2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차를 주차하는데 요 옆에 경차가 주차하면 요 앞에 화분 세워놓은 그 사이에 경차가 한 대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더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교회 입구가 막혀요. 근데 나름 다니는 사람들에게 통행에 방해가 안 되겠다고 이렇게 주차하셔가지고 교회 입구를 아주 타이트하게 막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날씬해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전 나가려고 보니까 담을 넘어야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2번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분들은 전화번호를 안 쓰고 다녀요. 전화번호가 있었으면 아마 제가 전화해가지고 막 승질부터 냈을 건데 일단 전화번호 안 쓰니까 한번 참았죠. 저녁에 집에 오는데 역시나 그렇게 있잖아요. 못 참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메모를 썼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공격적으로 안 쓰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곳은 교회 예배당 입구입니다. 평상시엔 언제나 주차해도 괜찮습니다만 새벽 4시에는 차를 빼주십시오. 우리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보더니 새벽 4시에 차 빼라는 건 무슨 심보냐고 저에게. 그건 아예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인 거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데 이 원망과 시비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인지 안 계시는 분인지의 차이입니다. 내 안 속에서 욱하고 화가 나고 승질이 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바꿔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죠. 사랑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데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날 서귀포 중앙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저희 제주노회 교회 중에는 가장 큰 교회인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것에 은혜를 받았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에 가장 커다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건물이 길게 있는데요. 1층에 보니까 모두가 다 교육시설이에요. 2층에 보니까요. 절반은 교육시설이고 절반은 사무실이에요. 3층에 보니까요. 절반은 식당이고 절반은 본당이에요. 본당에 하나, 둘, 셋, 네 배의 교육관이 있는 거예요. 이야, 교육 철학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이상호 목사님 참 진행을 재밌게 그리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큰 교회에 입당 예배가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좋을 시기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거 운동하시는 분이 찾아오기 딱 좋은 시기예요. 들어갈 때도 받은 명함이 여러 장이었고요. 가서도 보니까 광고 시간에 정치인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나 같으면 소개 안 하는데, 왜냐하면 도지사 후보 둘 배우자들이 왔는데 누구를 먼저 소개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치적인 색깔이 구별될 수도 있고, 시의원, 도의원은 또 소개 안 시킬 수도 없고, 또 국회의원도 한데 소개 안 시킬 수도 없고, 이거 누구를 먼저 시켜야 되느냐, 너무 저 같은 고민스러워서 차라리 안 하고 말아 이럴 것 같은데, 이상호 목사님 참 지혜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신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후보, 시의원 후보, 도의원 후보, 또 도지사 후보, 국회의원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라고요? 예배당에 들어온 순서대로.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저희 목회자들 SNS에 한 글이 올라왔어요. 제주 불교에서 쓴 십자가와 선거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저희 노회 목사님들이 다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똑같이 박수 쳐주고 똑같이 환호해줬고,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당에 들어온 순서대로였는데, 그 칼럼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기독교인인 원도지사 배우자는 환호를 받으며 예배당에 들어갔고, 불자인 문도지사 배우자는 문전박대 당하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회 관계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저 구석에서 명함을 돌리라고 하였다. 이런 구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죽하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예배 축제 영상 찍은 거, 그 다음에 녹음한 거, CCTV 모두 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정식으로 사과하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밑에 신문기사 댓글에 기독교인의 오만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똑같이 여론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분명히 무엇과 같이 느껴지는 프레임 싸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불교 대 기독교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원망과 시비를 걸어오는 거죠. 걸어오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기사의 시작부터 틀렸어요. 행사가 4시인데요. 3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지도 않고 기사를 상상해서 쓴 것과 같이 정말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노 회장님이 문대림 후보 쪽에다가 민주당에다 전화를 했더니 그쪽에선 전혀 그 기사가 난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하고 상관없이 기독교 대 불교 싸움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놀라운 일이 신문기사 가운데 벌어져 있던 거죠. 목사님들끼리 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실이 아니니 이건 참을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선거에 휘말려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 조용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그냥 고소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읍시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올 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삶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는 시비 거는 거에 무조건 참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싸움의 방법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 사람과 똑같이 비방전하고요, 똑같이 여론전하고 이러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저에게 공격하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냉철해져야 돼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지 알고 그 문제에 대한 반박을 해야지, 감정과 감성에 휘말려가지고 욱해서 싸움에 나서게 되면 오히려 싸움에 휘말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성과 냉철함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스르고 거슬리는 세상, 제가 이 표현을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깨어진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이들이 더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 얼마나 깨어져 있습니까? 깨어져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신문 기사를 보기 두려울 만큼 흉악한 범죄들이 있고요, 세상에 신문 기사를 보기 어려울 만큼 인간의 추악함들이 세상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큰 범죄를 저지러야만 깨어진 세상이 아닌 거죠. 일단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모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사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람을 향해서 살아가고 그 사람의 이익과 물질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수없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오죽하면 형제 간에, 오죽하면 부모 자녀 간의 인륜도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존속 상해, 존속 살해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깨어진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냐면 그리스도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그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어스르고 거스르는 세상을 깨어진 세상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부서진 것과 깨어진 것이 다르거든요. 고장난 것과 깨어진 것이 다릅니다. 고장난 거는요, 부품을 교환해서 수리하면 돼요. 부서진 건 본드로 붙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깨어졌다는 건 보통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화분이라든지 컵과 같이 깨진 것들은요, 다시 붙이면 재기능을 하지 못해요. 깨어진 것은 대부분 무엇인가를 담아내는 것이거든요. 유리 같은 것, 도자기 같은 것이 깨어졌다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시 붙여서 겉모양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본질이 틀어져 가지고 그 안에 무엇을 담아도 셀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도 어쩔 수 없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깨어진 세상의 전제입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더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사람들 가운데 관계도 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깨어진 관계가 속히 회복되길 원하는데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에는 무엇이 전제냐면 그 상처도 회복되는 것이 전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릿에서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회복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복한다고 표현하는 것, 그 회복이 과연 어떤 것이냐? 깨어진 것들이 원상복구되는 것이 바로 회복력인데, 그 회복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회복을 잘한다 못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것이 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도 너무도 크더란 차이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은요, 내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우리 상처가 커지면 무엇이 돼요? 흉터가 되잖아요. 그 흉터를 누가 보듬어 주십니까? 성령께서 덮어주고 가려주십니다. 덮어주고 가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두 번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께서 내주하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붙잡으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래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온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일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기획하는 파트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그래서 향후 교회의 5년차 계획, 10년차 계획, 그리고 그때 막 건축해가지고 교회가 둘로 분립될 때라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분립되고 그리고 연구소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계획서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써가지고 5년 계획, 10년 계획이니까 제가 5년 있는 동안에 5년차 계획은 완성이 됐고 10년차 계획은 앞으로 무엇을 하면 이 10년차 계획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계획서를 남겨놓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사임을 하고 후임자가 왔어요. 근데 후임자가 와가지고 전임자가 쓰던 컴퓨터를 딱 보면서 새 걸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 컴퓨터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거니까 안 바꿔줄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그 컴퓨터를 그럼 본인이 정리하겠다고 정리를 했대요. 근데 정리를 하면 보통 파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분배하면서 자기 스타일대로 맞추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모든 걸 처음부터 깨끗이 시작하려고 포맷을 한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아니 이성진 목사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면서 뒷사람들 물먹이려고 모든 자료를 다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다 들고 나가면서 하나도 놓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나는 하나도 안 들고 나가고 다 놓고 나왔는데 오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한 2년 동안이요 속상했었어요 되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게 다 밝혀지는 거예요. 다 밝혀지고 나서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구두로 제가 세웠던 계획을 다 받아서 써가지고 다시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기억에 의존해서 다 받아서 가져가서 그대로 다시 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수고해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요만큼 진행해 왔는데 이 모든 일들을 다 헛된 걸로 만들어 놓으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요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이만큼 물질도 만들어 놨고 교육도 시킬 수 있게 준비해 놨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녀들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게 전혀 다른 곳으로 가서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보기에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허망하잖아요. 그 허망할 때 그 허망한 자녀들을 돌이키는 방법으로 부모들이 보통 뭘 사용합니까? 마지막에 생을 마감하기 전에 유언장이라는 걸 남겨놓죠. 내 자녀들이 내 유지를 받들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면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해줄게. 아마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그렇고 오늘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으면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들어오면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어요. 왜냐하면 다음 달 첫 번째 주가 우리 교회 60주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뒤에 영자 붙으면 특별한 거 해야 되잖아요.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아주 속으로 미치겠어요. 막 답답해요. 60주년에 어떤 행사를 해야 되지 막 한참 고민스러워요. 무엇을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60년 동안 그래도 교회가 버텨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버텨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버텨온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은요, 사람들 사이에 관계만 남아있으면은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회복되지 않는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 동안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재동의 톡투유라는 프로그램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한동안 안 했는데 지난주에 다시 시작했더라고요. 다시 시작해서 방송을 찾아보다가요, 그런 인터뷰를 봤어요. 고3입니다 하고 스케치북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고3인데 피곤한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엄마가 앉아있길래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자녀 키우는 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랬더니 마음대로 안 된대요. 그런데 이제는 고3이라 더 부담 주지 않으려고 다 내려놨대요. 무엇을 하든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기로 했대요. 거기까지만 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그 옆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전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자기 아이들이 영재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 갈 줄 알았는데, 이랬더니 김재동이 바로 받아쳐요. 엄마가 지금 서울대 연고대 가라고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의 교도소의 가장 높은 학교 비율로 보면은요, 교도소에 있는 학교, 어느 학교 출신들이 가장 많은지 비율로 보면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 제일 많대요.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보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그 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감옥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여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그들이지만 가장 많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그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양육하는 것이냐?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냐? 그 아이가 온전한 인격으로 잘 살기 위해서냐? 내 욕심을 투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잘 살아가면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도 동일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길 원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느냐? 내주하십니다. 우리 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빛이 되는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17절 18절 말씀에도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맨 마지막에 기쁨으로 귀결돼요. 우리가 기뻐하면 누구도 기뻐하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면 부모가 기쁜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벌어지는 일이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성령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고 깨어진 세상에서 빛이 되며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이 땅에서 그 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즉 성령을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